할렐루야. 우리 정보란 주사님 찬양.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고, 오늘 또한 처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만, 이 부자에 관한 얘기는 13절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집안에 아마 부모님이 유산을 나눠주고 갔는데 형과 동생이 그것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갈등이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랍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형 좀 설득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돈은요 참 다툼이 있기 쉽고, 돈 때문에 형제가 갈등을 하게 되고 식구가 갈등을 하고, 돈 때문에 참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특별히 돈 많은 부모님들 있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보다 커야 시험이 안 되는데, 사람은 작은데 돈이 크면 그 큰 돈이 큰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고 갈등이 되죠.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맡기고 불을 맡긴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굉장히 좋은 일이고 부러워할 만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은 작은데 돈이 커버리면요,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3000년 전에 잠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 형제의 갈등의 문제에 개입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본질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사람은 최고의 재판장이 나서서 공평하게 판단해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되면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재판장이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공평하게 나누느냐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마음에 탐심이 있게 되면 그 분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플레오 넥시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자기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분수가 있고 자기 그릇이 있고 자기 분량이 있는 겁니다. 동물들 보세요. 딱 먹을 만큼만 먹으면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을 것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여러분, 시베리아를 가기 위해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철새는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필요 이상의 것을 움켜쥐려고 평생의 에너지와 시간과 젊음을 다 소비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을 종을 만들어요. 다 없애버립니다. 탐심이 그 안에 가득하면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관계도 없고 가족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게 하는 거. 조금만 더 가지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탐심에는 아무것도 결과는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탐심의 문제를 위하여 오늘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조금은 충격적인 요법으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하면요, 예수님은 돈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대답해봐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이제 몇 분 앉아 계신데, 우리 예배 인도자와 어때요?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직간접적으로 돈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복음서 안에만 288구절입니다.
성경은 돈에 관해서 돈의 관심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잘 다스려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악한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항존직 피택자들 재정에 관해서 교육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못했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인들 정말로 바른 재정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적인 재정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에 관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야 돈 때문에 휘둘림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정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설교 중에 소개하신 건데요. 뉴스위크 잡지 안에 Idols in our time이라는 우리 시대의 우상들. 그러니까 저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성공했구나. 내 롤 모델 삼고 싶다. 그런 사람.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들의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결과를 즐길 수 있는 능력. 참 내용이 좋죠. 그러니까 내가 뭘 기대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상상하고 꿈꾸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중하는 것이죠.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이루며 그것을 잘 즐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농사를 잘 지었어요. 기대했던 결과만큼, 쌓을 것이 없을 만큼 농산물 결과를 이루어냈죠. 그러다 보면 농사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도 잘 극복했을 것이고 아마도 아래 사람들도 잘 다스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 곳간을 헐고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앞으로 즐기리라. 누리리라. 마지막 독백으로 그는 자기에게 여러 번 되뇌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되뇌는 건데,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쉽게 얘기하면 이 바보야.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다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이 바보야, 어리석은 인생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3가지의 교훈으로 참고합시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요,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반복되는 게 있어요. 내가 쌓으리라.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심지어는 내 영혼. 부자의 의식구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 내 소유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은 내 겁니까? 내 생명은 내 겁니까? 금도 내 것이 온데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지금 내 소유, 내 이름으로, 내 등기로 돼 있는 것도 잠시 맡은 겁니다. 한국 장로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권사님이 어머니처럼 와서 열심히 자기를 돌봐주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요 옆에 있는 그 반포교회 한 권사님 같은데 어버이날에 권사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수감되어 있는 청년이.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꽃이 없습니다. 꽃이 있어도 부모님께 달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이 문득 납니다. 어버이날 하루 전이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카네이션을 사려는 아이들로 북적댔죠. 500원, 1000원, 2000원 모두 각자의 형편대로 꽃을 삽니다. 라면도 먹고 싶고 떡볶이도 먹고 싶은데 정말 큰 맘 먹고 꽃을 삽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돈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입니까? 바로 부모의 돈이지요. 부모의 돈으로 꽃을 사서 부모에게 드리는 이 작은 일에 세상 부모들은 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짐작컨대 그 꽃을 가슴에 달아주고픈 자녀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용돈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바로 그 마음을 알기에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꼭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겁니다. 태어날 때 어린애들 보면요, 한결같이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무슨 의미예요? 한번 쥐어보리라, 내가 한몫 잡아보리라.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 주먹 쥐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펴고 죽어요. 못 가져간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다.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맡겨줘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일생에 한 번의 성적표를 주실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정산받게 될 것이에요. 가진 것이 많은 부자들은 이것에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부자는 복입니까? 부자가 된 사람은 복 받은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은밀하게 얘기하면 부자는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은사라고 하죠. 찬양 잘하는 사람, 찬양의 은사예요. 우리 정보란 지사님, 찬양의 은사가 있는 거죠. 진짜 부러운 목소리를 가졌어요. 은사죠. 그리고 연주 잘하는 사람도 은사예요. 음식 잘 만드는 사람 은사예요. 여러분, 말하면 그 말이 되게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그것도 은사죠. 여러분, 은사는 왜 주십니까? 그것으로 섬기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재물도 더 많이 주신 것은 은사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다 부자로 만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셔서 그걸 베풀고 나누고 그것을 유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을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씨앗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늘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반드시 먹이십니다. 그런데 먹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게 뭐예요? 심을, 씨앗을 반드시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먹는 것은요, 감사하게 먹고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게 누리면 되지만, 그러나 내 수익과 내 소득 중에 내가 가진 곳에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은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가을에 가을거지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씨앗으로 빼놔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절대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심어야 될 것은 심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심는다는 건 뭐예요?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물로 드리고 하늘의 창고에 심는 것.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향하여서 차고 넘치도록 100배도록 1000배로 거둘 수 있는 그 씨앗은 심어라고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먹을 만큼 받았는데 심으라고 주신 것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이 탐심입니다. 배 터져요.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하늘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수입이라고, 내 자산이라고,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쌓기만 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쌓다 보니까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혹독한 추운 겨울에 독수리가 되게 배가 고팠는데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얼음도 떠가는 그 차가운 강물이에요. 짐승 사체 하나가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고. 그래서 그 짐승 위에 내려앉아가지고 고기를 뜯어 먹어요. 그런데 사체도 떠내려가면서 점점 얼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다 보면요, 이게 내 발바닥이 들러붙습니다. 독수리가 이것을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근데 그만 먹어야 되는데 정신없이 하다가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먹자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발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사체가 폭포 아래로 떨어질 때 독수리도 함께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신방하다 보면요, 제가 한 12년 전에 신방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장사가 잘 될 때는 밤에 돈 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요. 다 못 세고 잠든다는 거예요. 와, 참 세상에 어떻게 그런 때 한 번씩 있으셨어요? 돈 세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다 못 세가지고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갖고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 막 이럴 때 한 번씩은 오늘 부자가 그렇죠. 지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곳간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크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지을 때는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앞으로도 해마다 이만큼 쌓여질 거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계속 내가 이것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니까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아마도 이 부자는요, 아마 이 곳간 처음 헐고 그렇게 지었지 않을, 제 생각에는 그 전에도 헐고 짓고 이번에 또 헐고 짓고 아마 이 다음에도 또 헐고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곳간 헐고 새로 짓고 그거 못 넣는데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창고도 차고 뭔가 많이 모으긴 했는데 오늘 본문 안에 이 부자에게 없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된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의 지금 인생의 의미는 헐고 쌓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웃이 없어요. 본문 안에 없잖아요.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세 번째는 누림이 없어요. 쌓다 보니까 누릴 계획은 있었는데 누릴 기회를 잡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죽음 이후의 삶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살아서 누리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죽음 이후에 자기가 준비한 것은 계획도 없었고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부자의 큰 실수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쌓아놓으면 저 쌓아놓은 거 다 쓸 만큼 내 생명은 연장될 거다. 내가 그전에는 안 죽을 거다라고 착각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데 돈 많으면 나는 건강도 지켜질 것이고 돈 있으니까 병나도 다 고칠 것이고 돈 있으니까 행복하게 장수하며 살 거야.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다 나는 적어도 몇 살까지는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죠? 저도요, 올해 이제 한 50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저도 그냥 내가 설마 80 전에는 죽겠어? 뭐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전부 다 지금 연세 많으신 분도 내가 5년은 더 살겠지, 10년은 더 살겠지, 딱 기대하는 기대 수명이 있어요. 제가 공동묘지나 낙골당을 가게 되면요 시간이 좀 남아요. 뭐 땅 파는 시간, 또 대기하는 시간. 저는 그때 다니면서 이 비석에 글자를 읽는 걸 좋아해요. 마지막 비석에 뭐라고 쓰여졌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다 가셨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보는데, 여러분 나중에 공동묘지나 낙골당 가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평균 수명 못 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목사님 내 주위에는 그렇게 빨리 죽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그런 장례는 안 불러요. 그래갖고요 보통 목사들만 가서 장례를 치르죠. 어린애가 죽거나 청년이 죽으면.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장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갈지, 그 선진국 이탈리아, 경제대국 일본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요 3년 전에도 오늘 본문 설교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라는 설교를 한번 하면서 실제로 목사님이 있었던, 신방하면서 있었던 일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어느 목사님이 장례를 가셨는데요, 남편이 죽었어요. 미망인 부인과 어느 정도 큰 두 딸, 아직 완전히 장성하지 않고 어느 정도 큰 두 딸과 함께 세 여자가 그렇게 울면 우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통곡 속에 그놈의 화장실 때문에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연이 뭐냐? 집이 화장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딸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세 여자가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착한 남편이 어떻게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옮겨주려고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정작 아내의 얼굴도 잘 못 보고 딸들이 아빠가 좀 옆에 있어줘야 될 때 늘 없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뛰어갔더니 과로사로 갑자기 죽어가지고 싸늘하게 죽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너무 착했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나고 보니까 너무 어리석었어요. 자신은 그렇게 일해도 무탈할 거라고. 그리고 넓고 편안한 집이 장만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네 식구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집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얼마만큼 채워지기만 하면, 직장에서 어디까지 승진하기만 하면, 내 아이들 졸업시키고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면, 내가 먼저 기반을 잡기만 하면,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그때부터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때부터는 내려놓은 봉사도 다시 시작하고, 못 드리는 헌금도 한꺼번에 그냥 다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누구도 좀 돌아보고 도와주고. 나쁘지 않아요. 귀한 계획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생명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꼭 오래 삽니까? 골골한 사람이 빨리 돌아가셔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은 절대 사람 겉보기에 내 계획대로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요, 시편에 90편 한 편의 시편만 올려놨는데 거기에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지혜는 뭡니까?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한 날을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없어질 것을 선용하여 없어지지 않는 것을 남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잣집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어요. 자르겠다고 경고한 거죠. 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고민합니다. 야, 잘리면 어떡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인에게 그동안 빚을 진 사람, 외산장부를 적힌 사람을 불러다가 얼마 빚졌냐?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고 써라. 너 얼마냐?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라. 빚을 줄여줘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비유는요, 그 비유의 핵심 의도가 중요한데 이 비유의 핵심 의도와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청지기에 그때 내게 주어진 권한과 내게 주어진 힘을 선용하여, 그 자리를 선용하여 그것이 없어질 때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맞바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힘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때 되면 다 없어집니다. 때 되면요, 힘도 없어지고 때 되면 그 자리에서도 내려옵니다. 언제까지나 미남 미녀 외모를 가진 사람도 없고요, 언제까지나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가 뭡니까? 내가 맡겨지고 내가 선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맞바꾸라는 거예요. 뭐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과 맞바꿔서 내가 그 모든 것이 다 끝날 때, 다 지나갈 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로 영접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머리털도 자꾸 빠져요. 저도 이제 머리털이 자꾸 가늘어지더라고요. 가늘어져. 여기 삼식이처럼 조금씩 빠져. 무릎 관절도 닳아지고 이빨도 닳아요. 청력도 시력도 근력도 계속 약해지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육사에서 학기 마치고 왔는데 이번에 팔씨름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놀랐어요. 이번에 마지막
이겼어요. 이게 억지로. 근데 이번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죽을 때까지 저한테 팔씨름 못 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전교 1등이었고 쟤는 엄마 닮아서 좀 비실했거든요. 그런데 막 운동을 하니까 어느 날 저보다 힘이 세지고 있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나보다 힘이 세다고 낙심할 필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낡아지지 않는 구멍나지 않은 하늘의 창고가 채워지는 것이고요. 이 세상 장막은 사라지고 허물어지나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이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을 덧입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맞바꾸는 거예요. 그거 잠시 그 물질로 맞바꾸고 그 건강으로 그 시간으로 맞바꾸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능한 많이 벌어라. 가능한 많이 저축해라. 그래서 가능한 많이 주라. 왜 버냐? 왜 저축해야 되느냐?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이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과 신앙과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왜요? 더 많이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요, 청년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석사, 박사 되고 교수도 많이 나오길 바라요. 우리 교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한참 돈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1억 넘게 헌금하는 사람들 한 5명 나와서 물질의 큰 통로 되게 해달라고 저는 부임할 때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관공서에 계신 분들, 군인들, 계급사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직분과 그 힘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힘있게 더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 넓게 드러내시도록 하늘의 창고를 하나님의 의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세상 사람들은 사기꾼 같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통장에 잔액에 현금에 관심이 많다고. 저 사람 얼마 갖고 있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통장 잔액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인생 동안 얼마나 잘 지출했느냐, 지출 내역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주어진 것으로 선영했나. 그것이 큰 돈 아니라도 과부의 두랩돈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규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정산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오늘 이 부자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습니까? 그 많은 능력으로 땅에만 쌓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으로 땅에만 쌓다가 끝났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요 고급 아파트 큰 평수 아마 별장도 한 채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부자면. 좋은 자동차 아마 월화수목금토 요일마다 다른 자동차를 타고 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남들이 구경도 못할 호화 취미 생활을 즐기고 맛집이란 맛집은 다 돌아다니면서 수십만 원씩 한 끼에 써도 전혀 부담되지 않았을 것이고 안 가본 나라 없이 집에 가면 이 나라 저 나라 세계 여행의 그런 기념사진들이 질비하게 아마 걸려 있을 것이고 자녀들의 명의로 집도 척척 한 척 사주고 자녀들 필요한 만큼 현금 통장도 척척 줄일 수 있는 그 부모의 역량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정작 하늘나라에 섰을 때 앙상한 해골 바가지처럼 하늘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텅텅 비어버린 나의 하늘 창고를 발견하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떠한 상도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없게 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이 다가고 8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어느 날 다 흘러가고 하늘나라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우리의 속사람이 낡아지기 전에 우리의 날수가 다 지나기 전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재물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삶이었다라고 장차 하늘나라의 부자로 칭찬받고 하늘나라의 면류관 서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여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